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네, 어디 갔단 말인가? 네, 어디 갔단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다윗이 오늘 피신하는 장면인데 피신해서 어디로 갔냐? 그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전에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단 말인가? 라는 한탄입니다. 어디 갔단 말인가?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서 3대제로 설교하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3대제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예.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런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어떤 본문은 3대제로 하고 어떤 본문은 아니면 뭐 그냥 저처럼 그냥 이야기 스타일로 하고 그게 설교자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엇이 결정한다고 배웠는지 아십니까? 본문이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본문이 3대주로 설교하라 라는 본문이면 3대주로 설교하고요. 본문이 원포인트로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보면은 압살롬도 아쉽고요. 이제 저는 계속 참 다윗이 계속 아쉽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내가 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윗은 오늘까지 느껴지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이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좀 이런 스타일로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학 그 얘기를 꺼낸 것도요. 아니 내가 3대지를 쓸 건데 내가 3대지를 쓰니까 나는 이걸 3대지로 할 거야.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나 어떤 스타일로 설교하든지 본문이 결정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무엇이 결정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 나서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나서야 할 때 안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니까 문제고
다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닌데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땐 나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도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구나. 자기 행동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세력을 키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은 송사를 처리해 주었고요. 오는 사람마다 입을 맞춰 친밀함을 표시하니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압살롬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용모와 신장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고 호감형 인간이었겠죠. 사람들도 사람들의 송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던 차에 압살롬이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아마 압살롬은 굉장한 지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고 예루살렘에는 무려 4년 동안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오늘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자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용했던 용병들을 그 마음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밀로 했으니까 다윗이 고용했던 용병들은 그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나머지 아마도 다윗의 정규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압살롬이 다 얻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범죄들을 보면 굉장한 지능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내가 받는 핸드폰을 자기가 확 빼앗아 그 전파 신호를 자기가 있는 중국의 컴퓨터에서 받는다? 이게 보통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죠.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데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내가 할 거야 해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앞서갔던 압살롬도 문제고요. 오늘 다윗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무너진 리더십을 보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다윗도 정말 그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왜 이 지경까지 상황을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14절에 보면 도망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압살롬에게서 피하자, 두렵다, 우리를 해할까, 칼날로 해할까 두렵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던 다윗은 어디 갔지?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예요, 오늘 제목이. 골리앗을 상대하던 다윗은 어디 갔는가? 한탄입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 즉 압살롬의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어디 갔는가? 그런 모습을 자꾸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신은 도망하고 후궁 10명은 남겨두고. 또 이거 보십시오. 후궁이 10명이나 되네요. 다윗이 아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략 결혼도 그렇고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누렸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에 그 정말 많이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은 도망하고 후궁이 성을 지키게 하고.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던 거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던 거다.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자신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어떤 끈을 남겨놓고자 후궁들을 남겨놨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망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으로 도망할 때도 있겠죠. 물론 잠깐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당장 진군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취향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스타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내 취향도 아니면 내가 해오던 방식도 이전에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르바임 골짜기란 곳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치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자리로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왔을 때 이전에도 같은 자리로 쳐들어왔으니 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응답하셨었죠? 뒤로 돌아가 기습하라. 그거였잖아요. 이전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냐? 해오던 방식도 다 내려놓을 수 있냐? 자꾸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걸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에서요,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실한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이방인 용병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렛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렛 사람. 이게 그렛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남부, 그러니까 유대의 남부 블레셋의 한 족속일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적이었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를 용사들을 고용하였고 그 사람들이 충성된 왕의 친위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블렛 사람입니다. 블렛 사람. 예. 이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드 사람도 사실 블렛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아마 기골이 장대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유대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있었지만 햇사람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자기 아내와도 동침하지 않았죠. 전쟁 중에는 어느 누구와도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율법을 따라 햇사람 우리아만 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비록 그 충성이 다윗에 대한 충성이기는 하지만요. 참 이것을 보면서요, 이 충성스러운 용병들을 보면서도 또 질문이 생각났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진군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은 어디 갔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광야길을 건넜다고 해요. 광야에서 나온 백성이 다시 광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너와 정착했던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를 거부하는 순간 다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인간 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울처럼 반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라고 인간 왕을 세우셨습니다. 인간 왕에게도 어느 정도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게도 하고 또 그의 뜻대로 행하게도 하시는 여지를 주셨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야 하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아갈까요? 주님 멈출까요? 그것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주님,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러시죠. 그러나 그때를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잘 지켜가십시오. 나중에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징계로서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광야로 쫓겨났을 때 정말 왕년의 내 모습은 어디 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내 모습은 어디 갔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탓하고 점검을 해야지 왕년에 자꾸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손잡고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은요,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린 다윗의 모습을 좀 보게 될 겁니다. 네, 내일도 흥미진진한 다윗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셔서 사람을 높이시는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복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화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잘 깨달아가는 또 그런 우리 큰 숲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또 말씀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것도 하나님께 아뢰어 묻게 하옵소서. 또한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아뢰어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임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잡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이 광야를 능히 건널 수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를 신실하게 안내하시고 또한 천하를 호령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는 착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큰숲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